메시지가 지난 주 이어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서론으로 한 메시지가 본론으로 하는 메시지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된 메시지로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론에 보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 전에 그래서 영세 전에 감춰졌다. 그 말은 하나님 홀로 존재한 그때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그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세 전에 그랬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 전에 감춰진 그 복음이 뭐냐입니다. 이 감추어진 것이 뭐냐 이거죠. 뭐가 감춰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감춰진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거라니까. 영세 전에 감춰졌던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구약 성경에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속에 있어요. 인간이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혀 안 돼요. 이 세상은 모두가 창세기 3장 속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이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 문제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 문제는 뭡니까? 사단 문제. 이게 사단 문제인데 이걸 영적 문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지역이나 나라나 전 세계 인류가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전부 다 완벽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에 잡혀서 인간들은 왜 영적인 문제가 잡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면 무슨 문제입니까? 원죄. 원죄 문제인데 이 원죄가 뭐냐 이거예요. 원죄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했을 때에 남한테 거짓말 쳤다, 사기쳤다, 횡령했다, 안 그러면 사람에게 해코지했다, 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걸 들어서 윤리적인 죄예요. 도덕적인 죄입니다. 그 죄는. 근데 그 죄는 사람의 삶 속에서 상태로 드러난 거예요. 상태. 드러난 상태. 이걸 들어서 윤리, 도덕 이런 죄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근본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가 바로 언약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죄예요. 이 문제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가져온 거예요. 인간을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생각합시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 저 사람은 저 가정에는 진짜 문제의 가정이다. 문제가 너무너무나 심각하다. 그런 가정을 바로 죄가 가득한 문제. 그러면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지요. 가정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을 뭐요?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생명을 떠나버린 겁니다. 생명. 하나님 앞에 생명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떠나 있고 하나님 사단마귀에 잡혀 있는 사람이고요. 그걸 반대로 사단마귀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요. 생명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에 모두가 다 잡혀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누구 하나 여기서 열애가 없이 다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세상의 방법으로 정치적으로도 해결 안 되고요. 과학으로도 해결 안 되고요. 의학으로도 해결 안 되고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돼요. 이 문제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이 세상 아담 때부터 또 앞으로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뭐죠? 성경에 뭐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물론 아담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창조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고 하나님 창조물이죠.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남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남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서 딱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를 통해서 한 사람이 딱 태어난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인류 역사 속에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분이 메시아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보면 성경에 보면 이분은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시는데 시간표에서 오셔요.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시간에 의해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세 번째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인간의
이 근본,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누가 해결했습니까? 바로 인간은 문제 속에 잡혀 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해결한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바로 인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뭡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 이거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죠. 받은 자. 기름을 부음 받았다.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만 기름을 부어서 선택해 놨어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이 왕 대신 예수님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놨어요.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마귀의 하는 일. 마귀가 뭐 하는입니까?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저주받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단 마귀 하는 일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가정에 사단 마귀가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얘기합니다. 시브리서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2장 14절.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산업에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단 마귀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 마귀가 끝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모르게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뭐냐? 바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 무슨 제사장이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이 땅에 해결하게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제사장은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요. 죄 문제를. 무슨 죄 문제요?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이 죄 문제.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8장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대요. 우리를.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법적으로 해결됐어요. 그게 어디서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에서
무슨 죄에서 해방됐냐 이게요. 성경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있습니다. 다 같이 사준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뭐냐? 첫 번째 지었던 언약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여기서 말하면 첫 언약 때 범한 죄예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는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 6절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고 범했던 원죄. 이 언약을 첫 번째 언약했던 것을 해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돼서 우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 문제가 끝났으니까 저주 문제가 끝났어요. 재앙의 문제가 끝났어요. 멸망의 문제가 끝났어요. 할렐루야. 죄 문제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가? 세 번째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입니다.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인간이 창세기 3장 7절 8절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하는 존재가 인간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만나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 되는 것을 믿어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 이제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놨어요. 길을. 어떤 길을 열어놨는가? 10장 2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찔림을 받았죠.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입었죠.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죠.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만인 제사장 가운데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라서 주님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매일처럼 뭐냐?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겁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가 뭐냐면은 바로 법궤가 있어요. 시온소가 있어요. 거기다 가서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거기다가 피를 뿌릴 때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가려졌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몸이 찢겨진 것이 휘장 가운데 완전히 다 찢겨서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된 것을 믿음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완벽하게
완벽하게 완전히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문제나 내 문제가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자유한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뭐라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뭐라겠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렇죠. 다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뭐요? 끝냈다 이게. 다 끝냈다 이게. 다 뭐요? 완성했다는 겁니다. 완성했어요. 다 완성했어요. 우리 문제, 구약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 이 땅의 영적 문제, 모든 정신적인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해결했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얘기하기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제는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 가서 전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받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꺾어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권세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뭐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권세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렇죠? 모든 민족으로 뭐라고요? 제자 삼으래요. 제자 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요. 그리고 땅끝까지, 그죠?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게 증인. 할렐루야.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게. 뭐라 말합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속에 잡혀 있는데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마귀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단마귀를 작살내버리고 거기서 꺼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고 예수 영접한 사람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양의 피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받은 그 가정에는 모든 저주가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가정에 저주, 오한, 멸망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가정에 다 사망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입니다. 핵심. 사도행전 내용의 핵심이 뭐죠? 증거입니다. 그죠? 전달했잖아요.
전도는. 사도행전 핵심이 전도예요. 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제자 사물이에요. 가서 말해주라는 겁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이 뭐예요? 네? 1000명이잖아요. 그죠? 1000명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1000명 사역. 1000명 사역이 뭡니까? 보세요. 영세 전에 애정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이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문제를 다 끝냈는데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1000명이에요. 여러분들은 1000명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1000명을 받은 자예요. 믿기 바랍니다. 1000명이라니까 1000명. 그래서 뭡니까? 2장에는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성령을 뭐요? 충만하게 주잖아요. 뭐 때문에 성령을 충만해 줍니까? 전도하라고, 1000명 사역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3장에 가서 뭡니까? 3장에는 그죠? 이제는 와서 예수 뭐요? 예수 이 그리스도 이름을 증가하잖아요. 그죠? 증거는 뭡니까? 뭡니까?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있는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을 증거했더니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들에게 내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도 보시오. 4장에 뭔 얘기입니까? 4장에는 그렇죠. 복음 증거. 그렇죠?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는 세력을 아무리 막아도 오늘 본문에 가서도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아요. 막아집니까? 안 막아져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대학자, 이스라엘에서 최고 학자. 이 학자가 뭡니까? 복음을 막으니까 그 막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말리엘이 너희들은 지혜롭게 처신해라. 우리 앞에 사람들 가운데서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시대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나타났다가 그 사람 죽어버리니까 와야 되고 끝나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만약에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라고 그러면 진짜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고 만약에 가만 내버려 두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없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5장에 뭡니까? 5장에는 뭐예요? 5장에는 뭔 얘기예요? 혼자 그냥 하지 말고 얘기를 해봐요. 뭐라겠는가? 중직자는 6장이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얘기예요. 5장 42절 우리가 맨날 같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제자들이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사업에서 사람 만났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가해야 돼요. 왜요? 바로 인간은 이 문제에 잡혀 있어요. 보세요. 내 가정을 보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면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빠져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천국,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6장이 뭡니까? 6장에는 뭐죠? 중직자를 세우잖아요. 왜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왜 중직자를 세웁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왜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교사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장에 뭡니까? 7장에는 네? 스데반, 그렇죠?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자 나와요.
아니, 자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어딨습니까? 그잖아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뭐가 있죠? 내 생명보다 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이 최고예요. 그런데 스데바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죽잖아요. 복음 전하면서도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생명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답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결론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구약성경의 창세기 3장 문제가 인간이 해결 안 되는데 글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답을 내버렸잖아요. 스데반은요. 뭐요? 연대 8장에 뭔 얘기입니까? 8장에는. 예? 8장에는 뭐죠? 그렇죠. 이 사마리아와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그렇죠?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9장에 뭡니까? 9장에는 사울의 뭐죠? 변화잖아요. 사울의 변화. 사울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변화됐잖아요. 왜요? 이방인의 그릇으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변화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10장에 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이방인 고넬료. 이 고넬료가 완전히 치유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죠. 이 고넬료가. 이때부터 보세요. 여러분들이 8장까지 보거든요. 8장까지, 여러분들이 7장까지 보면 완전히 유대인들이 변화되기까지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요, 이방인의 역사가 시대가 와요. 그 다음에 보시면 11장에 뭔 얘기죠? 예? 안디옥 교회. 이방인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 다음에 12장에 뭔 얘기입니까? 12장에 뭐예요? 야고보가 죽고 순교하고 헤롯이 죽죠. 그렇죠? 죽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이 현장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3장이 이제 갔잖아요. 13장 이제 하고 있는 13장이 뭐죠? 예? 뭐라고요? 이제는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선교가. 보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선교 시작되는 문제. 우리가 13장에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 했을 때, 13장 첫 번째 메시지일 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바꾼, 그렇죠? 이 세상을 우리 이제 바꾼 안디옥 우리 이제 교회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 메시지 했던 거고, 오늘 이제 보면 전도 현장에 구브르라고 하는 이 구브르라는 섬입니다. 섬에 이 전도 선교하러 이제 간 것 내용이에요. 구브르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 섬이 엄청난 큰 섬인데 이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4절 5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에 뭐라 하겠는가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신라기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예, 거기 보니까 두 사람을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두 사람이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전도 현장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은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했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데 증인이 뭔 얘기입니까? 성령 받으면은 전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중요한 거예요. 전도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뭔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받았다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아버지께서 받아서 물 붓듯이 쏟아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 받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4장에 보니까 4장 31절에 보니까 뭐냐면은 필기를 다함에 무슨 얘기냐면은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해서 전도를 되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내들이나 공회에서 이 사도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두들겨 펴서 이제 구탈해서 내보냅니다. 그들이 나와서요 하나님 앞에 필기를 다하여 막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거기 진동을 해요. 땅이 진동을 하면서 온 성도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핍박을 하니까 오히려 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핍박이 무섭다. 남이 조롱하니까 무섭다.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나를 따귀를 때리고 내게 소금을 뿌리고 내게 물을 든거 내가 무엇을 던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한 것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실루기아에서 그랬어요. 실루기아에서 어디로 갔다 말입니까? 배 타고 그랬어요. 배 타고 어디로 갔다 말입니까? 구브로 그래요. 구브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들어갔는데 구브로는 섬입니다. 그 섬에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은 살람미에 내렸어요. 살람미. 이 살람미에 내려서 이 살람미에서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합니다. 회당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요?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을 수행자, 이 수행자라는 것은 뭡니까?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돕기 위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선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열정.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도가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결혼을 시켰는데 자녀가 결혼했는데 자녀를 못 낳는다. 부모가 편해요? 즐거워요? 네? 아니 결혼한 자녀가 자녀를 못 낳으면 부모가 즐겁냐고요? 아니잖아요. 애타잖아요. 그죠? 자녀를 낳기를 애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의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전도. 그래서 전도주 저기 많이 있잖아요. 전도주도 막 줄고 얘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증거하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하기를 열정했든지 배를 타고 실룩의 배를 타고 구브로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꾼이 우연한 없습니다. 그래도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도 그렇거니와 이게 인류는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는 것은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그렇게 되었으니 영세전에 예정된 계획에 의하여 되어졌다 믿습니다. 이들은 누구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이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신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증거했다 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돕는 수행원으로 두었다 했습니다. 이들의 걸음은 천명의 걸음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 당시에는 뭐 어떤 그 직분 어떤 그런 것들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은 이 요한은 마가 다락방 예수님께서 성찬했던 그 집이에요. 성찬식 했던 그 집. 이 집이 또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 가정이에요. 그 집주인이에요. 마가 요한이. 근데 그 요한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나중에 변화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누구죠? 이 바나바와 또 사도 바울의 뒤에서 수행하는 사람, 돕는 사람으로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내가 앞서야 된다, 내가 뒤서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이고 복음은 전하는데 협력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또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이요.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가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보세요. 거짓 선지자 하나가 동네에 있으니까 그 동네가 영향을 받아버려요. 무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동네의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주더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한 가정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가정과 그 동네가 이 우상숭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들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온 섬이라고 그랬어요. 온 섬이라고 했어요. 온 섬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보라고 하는 우리 섬인데, 지역인데, 그곳에서 바예수라고 했어요. 바예수.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말해요. 거짓을. 다시 말하면은 거짓은 이게 뭐냐면은 역술인처럼 그런 거예요. 역술인처럼 거짓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고, 여러분들의 집안 식구들 가운데, 어떤 형제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역술이나 무당이나 아니면 그런 쫓아다니에요. 그러면 그 가정에는 우환이 끼게 돼 있어요. 저주가 끼게 돼 있어요. 문제가 심각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전도해 줘야 되는 것을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면은 총독이 보세요. 총독. 이 총독은요, 그 지역에서 최고 권세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 지역에. 총독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 영향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영향 가운데. 누구요? 누구의 영향이요? 이 거짓 선지자 역술의 영향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복음 듣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초청해서 자기 집에 와서 원래 사무실에 와서 복음 전해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온 성 가운데로 지나 가보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 바 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지역 서교 총독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에게 복음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서기온 총독 바울은 복음을 듣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에 갈급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복음에 갈급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에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여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구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복음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담대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권세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해야 되니까요. 무당 앞에서 쫄으면 안 되고 불신자 앞에서 쫄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대하라니까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방해한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엘루마 마술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이 엘루마가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뭘 대적합니까? 복음을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대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총독으로 믿지 못해요. 총독이 아까 그랬어요. 총독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영향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기를 원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전에는 자기 영향 가운데 있는데 뺏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뺏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방해를 했더니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사울이요. 엘루마에게 저주해요. 저주를 퍼버려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담대했으면 할까?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할까?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해지고 확신에 차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담대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확신. 이거 없으면 이 담대함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태클을 걸면 쫄아. 말을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저주를 했네요. 저주를.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얼마나 담대했으면 앞에다가 놓고 저주해버린다니까. 보세요. 뭐라 했는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해봤다 그래서 이 엘루마를 주목해봤다는 거예요. 뚜렷이 봤다는 겁니다. 뚜렷이 보고 뭐라 하는가. 성경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요? 엘루마. 요 엘루마를 저주란 거예요. 저주. 방해한 저주란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아니 앞에다 놓고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원수의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막고 굳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야, 대단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러 가서
누가 옆에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형제들과 같이 모여있는데 복음을 전개하는데 옆에서 막 뭡니까 핏잔을 넣는다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강하게 딱 끌어버려야 돼요. 오히려 방해한 사람한테 가만히 못 있느냐고.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기가 죽어버려요. 기가 죽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 보시오. 뭐라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술사 엘루마가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워.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소경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주님의 손이 네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담대했으면 그렇게 말합니까? 주의 손이 네 위에 있다는 겁니다. 보라,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은 보지 못할 거는 거야. 맹인이 돼, 맹인. 그러니까 즉시예요, 즉시. 성경 보니까 뭐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인도할 사람.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는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쫄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욕했다고 해서 쫄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무슨 짓을 했다 할지라도 쫄을 필요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에 보니까 이를 지켜본 총독 보세요. 지켜본 우리 이제 총독이 뭐랬냐? 총독이 뭐 했는가? 보고 그랬어요. 보고. 뭘 보고요? 사도 바울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저주하니까 그대로 저주가 그 즉시 임하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뭡니까? 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가르침을 우리 이제 봤어요. 보고 놀랐다고 했어요. 놀랐다고. 왜 그랬습니까요? 확신과 담대함으로 가르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와 사울 유대인이 복음을 증거해서 서기오 총독 바울이 변화되니 유대인이요 마술사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된 자가 복음을 증거한 사울 이름을 대적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사울은 거짓 선지자 엘루마에게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르기를 받고 굳게 하는 자라 하며 그치라 명령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즉시 눈이 어두워져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총독이 놀라고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사울의 가르침에 놀랐다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결말입니다.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갔죠. 그런데 가기 전에 이미 그 지역에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단의 영향 가운데 있어요. 저주의 영향 가운데 있어요. 창세기 3장 가운데 고스란히 묶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 주니까, 복음이니까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벗어났어요. 그렇죠? 벗어났고 완전히 그 지역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에서 여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하루에 1년에 내가 한 사람은 전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창세기 3장 가운데 완전히 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과 멸망 가운데 헤매는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서도교회가 이 복음의 언약을 잡고 1000명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가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는 이미 창세기 3장 가운데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그 섬이 변화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에 꺼내고 거기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가정들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대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